예,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화요일 우리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또 오늘 이 새벽에 또 우리 김태환 우리 형제님 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예. 감사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예, 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예, 우리가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그 고난의 행적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요. 어제 월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청결하게 하시는 그런 이 행적을 보았고요. 오늘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저녁에 나오시고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그런 여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베다니에서 이제 주무시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 들어오실 때에 예수님이 시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감당하시느냐고 너무 분주해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아주 시장하신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길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됩니다. 한 무화과 나무.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은 이제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는데 이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누구든지 그냥 배가 고프면 자유롭게 따먹을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그래서 예수님이 길가에서 시장하고 배가 고프고 그래서 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또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잎이 아주 무성한 거예요. 잎이 무성하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저기 가면은 무화과 나무가 있겠구나, 열매가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그 나무에 가서 이제 보니까 그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해서 열매가 있을 줄 알았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향해서 이 저주를 하십니다. 저주를 선언합니다. 저주.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를 선언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그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말라버렸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랬어요. 곧 마른지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선언을 하시는 것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그냥 무의미하게 저주하신 것이 아니고 이 무화과 나무는 곧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 전날에 있었던 일.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막 돈 바꾸는 사람들, 그 다음에 비둘기 팔고 양 팔고 막 짐승 파는 사람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에는 관심 없고 막 돈벌이 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돈벌이 하는 일에. 성도들 오면은 제사를 잘 드려서 은혜 받고 제사 안 받고 여기에 전력을 다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막 돈벌이에 폭리를 남기고 돈벌이에 마음이 다 빼앗겨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종교자들을 보면서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좁게는 그 전날에 보았던 그 유대계 그 종교상, 그리고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상태를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무화과 나무 저주의 이 사건은 뭐냐면, 입은 무성한데, 입은 무성해요. 무성해. 막 종교 생활은 엄청 거창하게 해요. 거창하게. 겉으로 볼 때는 막 경건하고 거룩한 것처럼, 말씀도 많이 읽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에 전통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이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막 굉장히 화려해서, 야, 저 사람은 믿음 생활 정말 잘하는구나.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구나. 그러는데 그 내면을 예수님이 보시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변화된 인격, 변화된 성품, 이런 열매가 없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 열매 없는 신앙을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 열매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열매. 그리고 열매의 신앙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이것이 귀하면은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가차없이 막 저주를 했잖아요. 저주를 했어요. 내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 열매, 신앙생활의 열매, 우리의 중심 속에 말씀을 순종하고 그 순종 속에서 변화돼서 그것이 열매로 맺어지는 그 신앙의 열매를 얼마나 귀하게. 그리고 결국 이 열매의 이 믿음이 우리가 마지막 날 또 예수님 재림에 오시면 우리를 심판할 때 열매를 보시는 거잖아요. 열매를 보는 거거든요. 열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보실 때, 내 믿음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가? 내 믿음이 어떠한가? 정말 내 안에 예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열매가 지금 어느 정도 맺히고 있는가? 이 열매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열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격의 변화거든요. 인격의 변화.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인격이잖아요.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그랬어요. 다 이게 막 인격적인 거거든요. 성령의 열매. 막 우리가 성령 받았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우리가 보통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금방 생각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 은사 많은 사람들, 이 믿음 좋다라고 생각해요. 본인부터가 그래, 본인부터가 막 은사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야, 내가 이제 대단히 믿음이 성장했구나. 믿음이 막 대단히 내가 자라났구나. 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귀신을 쫓고 막 능력을 내고 그러면은, 야, 저 사람 믿음 굉장하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막 은사 받고 그러니까 막 우쭐해가지고, 야, 난 너보다 믿음이 좋아. 그래가지고 막 이게 그룹을 나누고 분파를 나누고, 너와 우리하고는 이 질이 달라, 신앙의 질이 달라. 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파고 우리는 바울을 따르는 파고 이랬잖아요. 또 두 번째, 많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 그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좋다로. 마지막 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와서 이르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또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입니다. 자신만만하게 말하잖아요. 그 자기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와서도 주여, 주여,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한 사람입니다.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믿음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 보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도 어느 의미에서 말하면 입만 무성한 그러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사가 많이 나타나든 능력이 많이 나타나든 은사가 있든
그 모든 것이 합해져서 내 안에서 그것이 녹아지고 진액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열매로. 그 열매로 나타난 것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다. 예. 그 우리 예수님도 산상수훈에 보면은 어떻게 그 사람의 신앙을 바로 알 수 있느냐? 열매를 보아 알지니라 그랬어요. 열매를 보아 알지니라. 그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알지니라 그랬어요. 열매야말로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정말 이 속에 있는 건 안 보이는데 속에 있는 안 보이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그렇죠? 우리가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우리 아무리 열매 맺기 전까지는 몰라요. 이 나무가 정말 건강한 나무인지 어떻게 제대로 지금 자라고 있는지 우리가 그 나무 속을 어떻게 하냐고, 뿌리 속을 어떻게 하냐고. 나무의 그 정말 생명력은 이 뿌리에 있잖아요. 뿌리에 있는데 이게 지금 뿌리가 쫙쫙쫙쫙 뻗어서 지금 제대로 자라고 있는지 이거 알 수가 없거든요. 땅을 파볼 수도 없고. 그러나 가을이 돼서 사과가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가 커지고 탐스러운 사과 딱 맺히고 그것 보면은 우리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뭐 뿌리 땅 안 파봐도 돼요. 땅 안 파봐도 돼요. 뿌리 확인 안 해봐도 돼요. 그 열매를 보면은 이 나무는 건강한 나무고 이 나무는 제대로 된 나무구나. 배나무를 볼 때 때가 되니까 배를 딱 맺었어요. 배를 맺어서 그냥 아주 그냥 먹음직한 배. 그러면 뿌리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열매를 가지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구태여 그 사람의 속까지 다 들어가지 않아도 뿌리까지 파보고 둥치를 잘라보고 그렇게 확인 안 해도 열매를 보면 안다. 열매로. 그러니까 이 열매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속에 있는 그 신앙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열매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에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무슨 은사를 받았느냐, 뭘 체험을 했느냐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 은혜입니다. 다 중요한 은혜인데 그것이 내 안에서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의 인격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느냐.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아멘. 예. 그냥 우리가 신앙 체험, 신앙 경험으로만 그냥 있으면은 그거는 그냥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고 나를 나타내려고 이런 것으로밖에는 그 이상이 안 되거든요. 그것이 화해져서 합해져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또 온유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가정 이 열매로 드러날 때 그것이 바로 산 믿음이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산 믿음, 열매 있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에게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 보면 또 그 뒤에 이제 기도에 대한 그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골 말랐나이까? 제자들이 그냥 깜짝 놀라고 아주 의아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멀쩡한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마를 수가 있을까? 그 예수님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기도.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보면은 너희가 이거를 이상 여기고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은 이 무화과 나무에서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다 되는 것이다. 이 믿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이 놀라운 능력을 예수님이 말씀해요. 믿고 기도하면은 무화과 나무 마르는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여서 저 바다에 빠지라 해도 다 역사가 되는 것이다. 믿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 그러면서 22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화과 나무의 이 저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결국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기도.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요거 한 절만 딱 떼놓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 한 절만 딱 떼놓고 생각하면 내가 그냥 무조건 막 기도하면은 내가 막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 다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은 이게 좀 핀트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잘못 받아들여서 시험에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야, 기도해 주신다고?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뭐 기도가 잘 될 때는 좋지만 응답이 안 될 때 되면은 막 시험 들거든요. 시험 들어요.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뭐 좋다라고 하지만은, 기도에 응답이 안 돼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이 많거든요. 제가 만난 어떤 남자 집사님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엄마를 모시는 사람이에요. 엄마의 그 노년을 모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는데, 자기도 믿음이 좋고, 자기 어머니도 평생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대요. 근데 그렇게 믿음 좋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몇 년 동안, 병석에 누워서 꼼짝 못하고 병석에 누우셨어요. 그 자기가 소대변 다 받아주면서 그렇게 봉양하며, 그 어머니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자기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내 어머니를 이렇게 데려가실 수가 있을까? 노년에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이렇게 본인도 막 기도하고 어머니도 기도하는데 결국은 병석에 누우셔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수년 동안을. 그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되자 그냥 마음에 시험이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병든 사람도 고쳐주셔서 이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아니, 멀쩡하던 사람이 이렇게 노년에 병이 걸려가지고 마지막을 이렇게 그냥 너무 비참하게 이렇게 데려가시는. 거기에 실족을 당해가지고 믿음 생활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걸려가지고. 그래서 교회도 안 나가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믿음을 떠났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그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문제와 사건 속에 막 믿고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고 고난 속에 막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참 우리가 진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 우리 내면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의 이 비유를 정리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기도. 자, 오늘 여기서는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면 다 받으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냥 돈벌이에 몰두하고 있는 그 종교주자들 그냥 막 다 들러 엎으셨잖아요. 그 종교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그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취하는 그 중심을 보지 막 들어 엎었잖아요. 또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입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예수님 저주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에 대한 이 결론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줄 때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너희들은 이 기도가 능력이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빠지더라도 이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데, 너희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도 기도는 응답되는 건데, 너희들은 내가 정말 이 능력의 기도를 가지고 열매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열매 맺는 산 성도가 되도록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정말 가장 귀한 기도고, 이것이 가장 소중한 기도고, 마지막 날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데, 이 열매 맺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이 믿음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서 승리하는 자, 마지막 날 영광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 예수님은 이 마음을 마음에 품고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시고 문을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줬어요. 그거를 그냥 그것만 딱 따가지고 뭐든지 기도하면 주시는구나. 막 그래가지고 막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5만 가지를 기도하고 기도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왜 기도 응답 안 해줍니까? 막 시험을 그러잖아요. 우리가 거기서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보면은 산상수훈에서 이미 구해야 될 것을 다 가르쳐 줬어요. 산상수훈에 보면은. 복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다 가르쳐 줬어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것도 다 가르쳐 줬고,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뭘 기도했는지 다 가르쳐 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다 가르쳐. 그리고 나서 이제는 다 이제 뭘 구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말씀했기 때문에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기 물을 때 열심으로 막 그 목적을 놓고 한 번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하면 세 개 낙심하지 말고 막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입만 무성하지 않은지 정말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무엇인지 믿고 기도하면 다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능력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오늘 예수님은 열매 맺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그걸 놓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그걸 놓고 기도해라. 그냥 막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은 그런 거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열매 맺는 산 믿음의 성도, 내 마음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을 보실 때 영광스러운 믿음의 성도로 들어갈 수 있는 그걸 놓고 기대해라.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새롭게 되어서 정말 무성한 열매를 구하는 믿음이 기도가 아니라 열매 맺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서 새롭게 나가는 귀한 은혜 시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열매 맺는 믿음을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열매를 얼마큼 맺어가는지 돌아보는 우리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하고 또 정말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놓고 지금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열매 맺는 신앙, 산 믿음의 신앙, 우리가 무성한 그 이파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열매 맺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체험과 경험과 이 모든 것이 우리 속에 어우러져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 인격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우리 기도의 방향이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새벽에도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아버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열매를 찾으십니다. 열매 맺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입만 무성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 열매를 찾으시는데 아버지 앞에 내놓을 만한 열매가 무엇이 있는지를 아버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신 은혜와 주신 사랑과 아버지 기도의 체험과 응답과 이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 역사하여서 아버지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산 믿음의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요? 아버지 우리 주님은 열매 맺는 신앙의 성도가 되도록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며 버릴 것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취할 것 취하고 우리의 옛사람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는 아버지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는 아버지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원하시는 그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받으시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연락하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우피하나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도 날마다 죽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써 아버지 십자가에 아버지 우리의 자가 다 못 박아지고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힘이 부족합니다. 힘이 연약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육체로 연약한 우리 성도들, 병들어 있는 우리 성도들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다 예수 믿고 구원 얻도록 이 교회가 이 지역을 구원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또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진행되는 대선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국민들의 마음속에 지혜를 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지지하고 또 아버지 투표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고 이제 자유롭게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육체가 병들어 연약한 우리 성도들 아버지 굽어 살펴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가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고와 나약함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믿고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들 몸에 약하여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여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나이다.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신랑교 노릇신을 기억하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무릎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거동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신장 기능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활주일 함께 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배드릴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열어 주옵소서. 마음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마음문을 열어 주시고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몽실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가고 담대함을 주시고 아버지 연약한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바로키는 주의를 지키며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예배가 기쁨이 되고 예배가 삶의 즐거움이 되어서 아버지 마무리의 남은 삶을 아름답게 아버지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박동준 어르신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건강하게 없어서 예수 믿고 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미경 집사님 남편과 아들을 기억하시고 예수 믿고 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 집사님 남편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없소서. 심령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개입하갑니다.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 어린 우리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강한 영역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특성이 하시고 세상에 멀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우리 학생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가 믿음으로 특성을 원합니다. 아버지 주하는 영혼들 보내 주옵소서. 이 지역에 아버지 예수 믿지 않는 학생들
하나님 보내주셔서 예수 믿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전도의 문을 여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온 성도들이 전도를 기도로 품고 기도하며 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지럽고 혼탁한 아버지 대한민국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조기 대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간섭하시고 역사하사 하나님 마음의 악한 자를 아버지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기뻐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의 마음도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분열되고 대립된 아버지 마음이 모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악한 심하기들 아버지, 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하게 하는 악한 어둠의 영들,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국민들과 이 대한민국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새벽도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아버지 들어 연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기도할 때 기도의 힘을 더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영혼의 셈을 얻는 귀한 시간 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자유롭게 우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